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찬송가 214장 찬양하시면서 금요차라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지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만미 찬양 38장 사명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소중한 사명 모든 것의 본이 되신 주님의 길을 가는 사명.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름다운 주님의 마음 닮아가는 일 모든 것을 희생하신 주님의 마음 닮아가는 일 우리가 사모해요. 주님 주신 사명 우리가 침노해요. 주님 예비하신 천국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성하며 나아갈래요.
주께서 예비하신 천국의 처소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사모해요. 주님 주신 사명 우리가 진노해요. 주님 예비하신 천국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성하며 나아갈래요.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성하며 나아갈래요. 찬송가 265장을 부르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 세계에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돌아가 길과 진리요 장암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밥 따르라 화평과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하니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지나서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금요차라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찬송가 489장을 부르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두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많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합심으로 몇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사랑하는 당회장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바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사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사랑 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하신 목자님으로 인하여서 아버지의 깊은 마음을 알게 되어졌으며 인간관계의 섭리를 깨우칠 수 있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 해결받을 수 있는 길로 인도하여 주옵시되 또 성령님을 보내주시어서 우리들의 마음에 아버지를 누릴 수 있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사랑하는 목자님을 통하여서 생명의 말씀을 주시었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어서 늘 하늘의 소망 새 예루살렘 소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나이다. 사랑하는 목자님의 향하였던 섭리 싸움에 넉넉히 이루시며 영광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주님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심 같이 사랑하는 당회자님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라 하나님 감사드리나이다. 영광 받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바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귀한 재단 세우시고 마지막 때 비전 주사 대성전의 비전 주시어서 새 예루살렘 소망함에 갈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담긴 성전 아버지의 사랑이 담긴 성전 청년 아버지의 뜻과 섭리를 이룰 수 있는 재단으로 함께하여 주사 우리들의 마음에 할례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천성을 향하여 갈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리나이다. 때가 차며 아버지께서 각 사람의 마음과 생각 주관하실 것이며 열방 열왕들의 마음을 주관하사 이루실 것이옵나니 세세토록 이 재단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리이다. 성전 이전에도 형통케 역사하여 주옵시며 앞서 일하신 분들의 지혜와 능력 주시어서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복을 마음껏 찾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에 할례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영광을 드리는 우리의 모든 모습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강의 64번째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신 다음에 청년 선교회 총주도교사이신 이영인 전도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바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당회장님의 설교 요한계시록 강의 64번째 말씀 듣습니다. 들을 수 은혜 주시고 깨달을 수 은혜 주시고 생명과 능력이 되어지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그로 인해서 마지막 때에 더욱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라와 의를 위하여 힘써 아버지 이를 이루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졸음의 세력 잡념의 세력 물리쳐 주시고 오직 성령의 역사로 붙들어 주시어서 충만한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밤도 요한계시록의 귀한 말씀이 풀어지는 금요철야 밤으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린 바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우리 사랑의 주님께서 구원의 섭리를 이루어 주시사 참으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신 은혜와 사랑에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죄악으로 관영된 이 세대에 많은 영혼들이 죄악으로 또 물들어가는 이 모습을 보시며 또 이 인간 경작에 또한 그 온전함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권능을 나타낼 참 목자를 아버지 하나님은 찾고 계셨나이다. 그에 합당하신 우리 사랑하는 귀한 목자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크고 놀라운 권능의 역사들로 이 마지막 때를 이루어가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권능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친히 본 바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심이라 말씀하여 주셨나이다. 우리 목자님 참으로 오랜 세월 그 권능의 역사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간구하셨고 참으로 이제는 재창조의 권능의 100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지금도 그 사랑의 공의를 쌓고 계시옵나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공의를 쌓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므로 그 눈물로 희생으로 또 생명을 다하시는 그 헌신으로 이 모든 또 아버지의 섭리를 이루고 계심이라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그 사랑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더욱더 신부단장함으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우리가 또 세마포 옷을 입을 때 알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빛과 아름다움은 이 땅에서 또 우리가 행한 대로 그 빛과 아름다움이 달라질 것을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더욱더 깨어 있어 신부단장할 수 있는 우리 만밀의 성도님들로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으로 친히 본을 보여주시는 사랑하는 징부대행님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만민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요한계시록 64번째 귀한 말씀 증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함께하사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생명이 되게 하시고 은혜와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사회하시는 문태기 목사님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샬롬 성가대의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통하여서 기뻐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만민 매거진의 상영을 통하여 우리에게 더 큰 믿음과 은혜의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전국 및 전 세계에서 주시인을 통하여 예배 드리는 모든 시청자들과 만민의 모든 성도님들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 하늘의 귀한 상급됨으로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8장 8절에서 20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경관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옥감과 비단과 붉은 옥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악 기명이요 값진 나무와 진유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이요 계피와 향로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에 탐하던 과실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을 인하여 치부한 이 상품의 상고들이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각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외쳐 가로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여 외쳐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음이라 하더라. 아멘. 샬롬 성가대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있겠습니다. 교회 안팎의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만민매의 거진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방영되는 만민매거진은 대전만민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강경희 권사, 양남지 자매 간증을 전해드립니다. (2월 6일) 2023년도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 신학교 졸업자들을 위한 식사 모임이 서울대 입구 애슐리에서 있었습니다. 이번 모임은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께서 졸업생들을 축하해주기 위해 준비된 자리로 참석한 약 60여 명의 졸업생들에게 행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초등학교 입학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중1이 됐다는 게 너무 안 믿기고, 그리고 시간이 빠른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제 공부를 많이 해갖고 초등학교 때보다 성적이 좀 좋게 나왔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목표를 두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고자 노력했던 게 또 다른 세상 학생들하고 구별될 수 있는 길이다 생각합니다. 앞으로 성인이 돼서도 이제 사회 나가게 될 텐데 대학교 가서도 사회 나가서도 항상 이제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잘 구분해서 아버지께 더 쓰임받는 아들이 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직무대행님, 이렇게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또 교회와 대행님의 힘이 되는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졸업을 축하해서 감사합니다. 제31회 연합성결신학교 졸업식 및 제16회 MIS 졸업식이 2월 16일 오후 2시 3층 성전에서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오늘은 교통의 중심지인 대전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1993년 열린 국제박람회, 대전 엑스포로 우리나라가 거둔 산업화의 한 획을 담당했고 도시와 잘 어우러진 자연 풍경으로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는 지역인데요. 이곳 대전에 만민의 지교회인 대전만민교회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전만민교회에서 전해온 오늘의 간증. 2022 만민찬양제에서 은상을 수상한 강경희 권사. 자가면역질환과 다한증을 치료받은 양남지 자매의 간증을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만민교회 강경희 권사입니다. 한 91년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때만 해도 대우센터가 서울역에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 만민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같은 이제 무역팀에 있는 같은 과 언니께서 만민교회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만민교회가 너무 좋다. 너무 좋고 일단 한번 와봐라. 너무 좋으니까 와봐라. 그 얘기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예. 지금 신학교 자리에 처음으로 이렇게 갔고 당회장님을 말씀을 듣는데 말씀은 아직 이제 그때는 잘 모르니까 그냥 너무 좋다 이러면서 하여간 그때부터 너무 열심히 다녔던 것 같아요. 그때 마음이 뜨거웠을 때는 같은 이제 그 후배들도 만민교회에 많이 데리고 오고 친구들도 데리고 오고 그래서 하여간 우리 교회가 좋잖아요. 그죠? 말씀도 좋고 목사님의 권능도 많이 나타나고 교회에 같이 한번 가보자 많이 권유를 그렇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정용임 전사님도 제가 이제 같이 살고 있었는데 제가 전사님을 전도를 했죠.
권사님을 만난 지 제가 1년 만에 교회를 갔다 온 것 같습니다. 근데 1년 동안 권사님께서 교회 갈 때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놓으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또 은혜 받은 거 있으면은 또 얘기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점점 이렇게 마음문이 이렇게 열리게 되어서 교회에 갈 수 있었습니다. 권사님 때문에 사랑하는 참 목자님에 대해서 만나게 되었고, 정말 기도한 대로 참 하나님을 만나서 오늘에 이렇게 제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전도해 주신 우리 강경희 권사님 너무너무 고맙고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이 참이신 것을 전하며 전도와 말씀 무장, 기도로 구원의 길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단일 철야가 그때 12시에 끝났잖아요. 근데 12시에 끝나고 저희가 출근 시간이 8시예요. 근데 그 6년 동안에 굉장히 제게 큰 부담감이 되는 게 8시까지 출근을 하려면 6시에 항상 일어나 기상을 했어야 됐어요. 항상 내 마음에 그런 어떤 부담감으로 항상 있었거든요. 제가 근무한 지 6년 정도 됐을 때 우리 대우전자의 그 자체 내에서 정리해고를 하는데 여직원을 다 빼고는 나머지가 한 과에 7, 8명을 이제 다 정리해고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럴 때 제가 또 너무 신기하게 인사과 저를 부르더라고요. 부르면서 그 AMA 연구소가 지금은 부평에 있는데 구로 공단 있는 쪽으로 옮길 예정인데 한 번 더 가볼 의향이 있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AMA 연구소로 옮기게 되었거든요. 회사를 옮기는 게 아니라 그 부서를 옮겨주시고 제가 거기서 걸어서 이제 교회 근처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걸어서 10분 정도를 이렇게 출근을 하게 되면서 엄청난 아버지의 사랑을 너무 많이 느끼는 계기가 되었고, 아버지께서는 또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치 않도록 해주시고 너무나 축복된 길로 이 사건을 통해서 목자의 양떼로서 이 누리는 축복이 너무나 큼을 지금도 잊지 못하고, 그것을 항상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혼의 축복뿐 아니라 직장의 축복까지 받았고, 27살이 되던 해에 대전으로 내려가게 되면서 대전 만민교회에서 열심히 사명 감당하며 2022년을 맞이했습니다. 40주년이라는 말씀을 듣고 광고를 들었을 때 제가 사실은 이제 막 체질이 무대 체질이 아니에요. 많이 이제 잘 떨고 그래가지고 선뜻 제가 찬양을 내가 가서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 사람이 사실은 아닌데, 주간이 딱 왔어요. 정말 우리 만민을 40주년까지 이끌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정말 찬양의 향을 올려드리고 싶다 마음이 들었고, 또 기도를 했습니다. 아버지 합당하시면 제가 이렇게 찬양제에 나가도 되면 아버지께서 제 마음을 더 주관해 주시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고, 그렇게 참석하게 된 2022년 만민 찬양제. 귀한 단에 서서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기에 설레임으로 기도와 금식으로 준비했고, 곡 선정 또한 신중하게 고르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코로나여서 집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집에서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과 저희는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행복해서 정말 이렇게 예배의 중요성, 이것을 또 많이 느끼는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찬양을 올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찬양곡을 주관을 받아서 그 찬양,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곡을 가지고 나가게 됐습니다. 이제 리허설을 하는 시간에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았어요. 갑자기 이제 콧물이 막 줄줄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갑자기. 근데 이마경 목사님이 찬양제 리허설 잘하고 계신가 이렇게 보러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손수건 기도를 제가 받았거든요. 이것도 아버지 은혜였던 것 같아요. 네가 잘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정말 전적으로 붙들어 주셔서 제 몸 상태가 좋지 않았는데 아버지 은혜로 또 나를 붙들어 주셨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에 담대히 찬양할 수 있었고 은상이라는 큰 상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상은 받겠구나라는 마음이 왔어요. 상을 받겠구나라는 마음이 왔는데 이제 은상을 제가 받았잖아요. 너무 이제 행복하고 너무나 좋았습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정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엄청난 축복인 것을 저는 너무나 많이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도 또 깨우침이 되었거든요. 우리가 이 연단을 이제 받으면서 정말 말대로 나중에 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어진 이 시간에 지금 잘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지금이 1%의 공의가 우리가 채울 때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정말 들더라고요. 이끌어 주시는 거에 주관을 받아서 순종할 때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내가 달력에 나왔더라고요. 또 너무나 부족하지만 제가 이렇게 또 민망하지만 이렇게 만민매거진에 나오는 것이 사실은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저는 들어집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나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셔서 만민의 재단으로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생명의 목자를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올려드리고요.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많은 죄의 문제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 너무나 많은 공의를 채워주신 목자님께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나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로 인도하여 주시는 또 기도원 원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열심히 붙쫓아서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목자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만민교회 청년선교회 회장을 맡고 있는 양남지 자매입니다. 2016년도에 1월 달에 왼쪽 볼에 좀 크게 물집이 났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나도 모르게 화상을 입었나 하고서는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는데 이제 눈 밑쪽으로 계속해서 이제 물집이 이렇게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물집이 나면 이게 진물이 터지고 그리고 그게 이제 각질처럼 딱지가 앉으면서 그렇게 물집이 계속 나서 피부가 항상 깨끗하지 못했어요. 그 대학병원에서 이제 자가면역 질환의 일종인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자가면역 질환이란 세균, 바이러스, 이물질 등 외부 침입자로부터 내 몸을 지켜주어야 할 면역세포가 자신의 몸을 공격하는 병이며 면역세포들이 우리 몸의 어느 부위를 공격하는가에 따라 증상과 질병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질병이다. 저 같은 경우는 그 면역 억제제를 써서 이제 치료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전신의 면역력을 다 억제를 하는 거다 보니까 이렇게 득보다는 실이 많을 수도 있다고 면역 억제제 먹으면 일반 감기나 이런 것도 훨씬 쉽게 걸리고 이렇게 면역력이 아예 다 낮아지는 거래요. 그래서 따로 치료는 받지는 않았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세포 하나가 양남지 자매의 삶에 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일단은 스트레스가 진짜 굉장했고요. 누가 저를 쳐다보기만 해도 이제 피부 이제 물집 난 거 쳐다보는 것 같아서 되게 신경 쓰였고 그리고 이게 먹는 음식도 이제 유제품이나 치즈 우유 같은 유제품이나 육류를 먹으면은 이게 더 심하게 물집이 올라왔거든요. 먹는 것도 이제 가려서 먹게 되고 그런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컸어요. 진물이 그냥 한 1, 2분에 한 번씩 닦아야 될 정도로 진물이 이제 계속 나거든요. 365일 물집이 있었어요. 이게 물집이 이렇게 터진 자국을 비롯해서 항상 있었어요. 나는 믿음으로 치료받을 거야 하면서 사진은 또 다 찍어놨었거든요. 근데 이게 통증이 심하고
그런 건 또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자꾸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는 받지를 못하게 되고, 네, 그냥. 그렇게 시간은 계속 지나갔고 저는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쓰고 다니는 게 사실 좋았거든요. 이거 피부를 가릴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때쯤에 그 마스크가 해제가 된다는 그런 뉴스들이 있었어요. 정부가 오늘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전히 해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마스크를 벗어도 됩니다. 오늘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전히 해제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었다는 소식은 이제 더 이상 피부를 가리고 다닐 수 없다라는 이야기였기에 치료받아야겠다는 마음이 간절해졌습니다. 마스크를 벗어도 됩니다. 5월 그 작정 다니엘 철야 때부터 이제 진짜 치료받아야겠다 생각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기도를 했는데 이제 사실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치료받기 위해서 무엇을 회개해야 하면 좋을지 알려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고, 되게 충만할 때는 이제 모든 상황들이 다 감사하게 느껴졌었는데 이제 충만함이 좀 떨어지니까 이제 현실적으로 보게 되고 좀 불평불만했던 것들을 집중적으로 회개했어요. 치료받기 위한 마음이 간절해진 후 기도와 말씀 무장 그리고 금식으로 은사 집회를 준비했습니다. 5월 은사 집회 때 이수진 목사님께서 피부병아 물러가라, 그 피부도 아기 피부 만들어주시고 하면서 굉장히 간절하게 기도를 해주셨거든요.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아버지께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한 피부 어린아이가 깨끗한 피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근데 딱 그 기도가 이제 귀에 꽂히면서 그때 정말 간절하게 아멘 아멘 하면서 그 기도를 받았고요. 그렇게 기도 받으니까 이게 몸이 뜨거워지면서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것이 느껴져서 이제 치료 받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고, 이게 제가 피부 질환이다 보니까 바로 티가 나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테스트를 해봤어요. 이제 그 전에는 먹으면 물집이 많이 났던 음식들, 뭐 치즈, 우유, 요거트 이런 것들만 막 골라서 먹어보고 했는데 그 후로 이제 물집이 안 생겨가지고 아 진짜 치료 받았구나, 네, 했어요. 네, 뭐 이제 믿음이 그게 또 믿음이 돼서 이제 다한증도 믿음으로 기도받을 수가 있었고요. 다한증은 제가 기억하는 거는 중학생 때부터 이제 손발에 땀이 많이 났었는데요. 거의 이제 OMR 카드 시험 볼 때 OMR 카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젖어가지고 다 번질 정도로 이렇게 땀이 많이 나가지고 선생님한테 허락받고 손수건 대고 이렇게 그 시험 보기도 했고요. 네. 자가면역질환 치료를 5월에 받아서 이제 6월 달에 그 원장님께서 중부지방 성령충만기도회 대전만민교회에서 해주셨는데 다한증도 기도를 받아야겠다 생각을 했고요. 원장님한테 손에 이렇게 기도 받고 이제 올라가는데 제가 이제 원래 조금만 긴장을 해도 땀이 여기 뭐 비 오듯이 막 흐르거든요. 그래서 단 위에 올라가면 이제 무조건 땀이 나야 되는데 뽀송뽀송한 거예요. 그래서 아, 다한증도 치료받았구나. 기도를 받은 후 자가 면역 질환과 다한증을 바로 치료받았지만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우치는 일이 생겼습니다. 1월 13일 그 주 월요일부터 이제 갑자기 피부에 물집이 나는 거예요. 하나가 났어요. 이제 다한증도 제가 치료받았었는데 손에 또 땀이 엄청나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지? 이렇게 하고 있었던 와중에 이제 그 매거진 촬영할 수 있냐고 이렇게 전화가 와서 제가 이제 또 육신의 생각이 동원되고 하면서 이제 어려울 것 같다고 그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주일까지 생각해 봐달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알겠다고 했고 이제 저는 그래도 할 마음이 없었거든요. 이제 사실 그 후로부터 마음이 계속 불편한 거예요. 이제 어쨌든 치료 받았고 간증으로 영광 돌려야 되는데
하면서 이제 그 마음이 계속 불편을 했다가 제가 매거진 촬영을 이제 하게 된다면 이렇게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촬영을 하면 그게 이제 은혜도 안 될 거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매거진 촬영을 해야 된다면 이 마음 자체를 바꿔주세요 하면서 이제 기도를 했었어요. 기도를 이제 했었는데 지금 대예배 말씀이 그 당회장님 치료와 응답의 공이 첫 번째 말씀이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그 서원했던 거는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옛날에 언니한테 저희 친언니한테 나 자가면역 질환이랑 이거 다한증 치료받으면 매거진 나가서 간증한다 이렇게 말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또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이제 제가 또 빠져나가려고 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 거는 아니잖아요 하면서 이제 또 한 번 빠져나가려고 이제 육신의 생각을 동원을 했는데 이제 대예배 끝나고 담임 목사님께서 한 번 더 이제 입으로 내뱉은 말은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때 이제 딱 깨우치고 아 이제 매거진 촬영해야겠다 하면서 하기 싫었던 마음들이 다 이제 눈녹듯 사라지고 아 이제 영광 돌려야겠다 이제 매거진 하겠다고 연락을 드리고 나서는 이제 그 몇 개 났던 물집들도 다 이제 꾸덕꾸덕 말라서 사라졌고요. 그 후로는 이제 물집이 나지 않아서 완전히 치료받았습니다. 지금 피부는 이제 그 피부 보면은 되게 만족스럽고요. 그 옛날에는 항상 뭐가 있어가지고 그 거울 보기도 사실 싫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또 깨끗하고 반질반질하게 이렇게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치료받은 경험을 통해서 이제 믿음이 정말 한 단계 쑥 성장을 하게 된 것 같고요. 뭐 6년 정도 피부도 이랬으니까 오랫동안 앓았던 질병들의 치료를 받으니까 이제 뭐 어떠한 것도 이제 다 믿음으로 맡기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치료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항상 마음으로 품어주시는 목자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주신 대행님과 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간증과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당회장님의 설교 요한계시록 강의 64번째 말씀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계시록 18장에서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나옵니다. 장차 7년 환란 후 마지막 시점에 루시퍼와 그의 사주를 받는 적그리스도 세력에게 임할 공의의 심판이지요. 디모데전서 5장 24절 25절에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쫓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처럼 어떤 사람의 죄가 당장에는 드러나지 않는 것 같이 보여도 결국에는 밝히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7년 환란 동안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행했던 온갖 불의와 불법도 결국 밝히 드러나지요. 그럼에도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은 끝까지 악을 바랍니다. 계시록 18장 7절 후반절에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했지요.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임하는 비참한 결과에 대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고 하나님의 계획은 한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지지요. 8절에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루 동안이란 실제로 하루의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짧은 시간을 의미합니다. 7년 환란 동안은 마치 적그리스도의 세상이 계속될 것 같이 보였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한이 다 찾아 그들은 너무나 급속하게 무너지고 맙니다. 그것도 내부적인 분열로 인해 서로 간에 죽고 죽이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죠. 너무나 허무하게 무너지고 맙니다. 재앙이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했는데 이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무너지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나타냅니다. 연합정부가 붕괴되면서 서로 간에 죽고 죽이는 상황이 생기고 그로 인해 고통받고 애통하는 상황이 일어나지요. 그나마 전 세계를 통제하던 연합정부가 붕괴되니 세상은 다시 극심한 혼란으로 빠져듭니다. 자원과 식량 공급도 끊기고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되지요. 이런 상황들을 가리켜 바로 흉년이라 표현한 것입니다. 마치 흉년이 든 것처럼 모든 것이 부족하고 삶이 너무나 비참해지기 때문입니다.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한 것은 적그리스도 세력의 비참한 최후를 말합니다.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비롯하여 그들과 연결된 사람들 역시 심판으로 인해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지요. 그러나 더 비참한 미래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백보자 대심판 후에 그들이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받게 될 유황못이지요.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그들에게 동조한 사람들은 대부분 지옥에서 불못보다 7배나 더 뜨거운 유황못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세세토록 불에 살라지는 것이지요. 이 세상을 마치 자기들 세상처럼 주무르던 적그리스도의 세력이었지만 그들의 최후는 이처럼 끔찍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반드시 그들을 공의로 심판하시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관자요 심판주이시기에 제 아무리 누시퍼와 원수마귀 사단이라 해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여러분들 늘 말씀은 진실되고 참이고 말씀은 정확하게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보지 말아야 할 것들 그런 거 다 이렇게 없애버리고 이렇게 하나님과 담이 되는 거 죄의 담들을 헐어버려야 내게 믿음이 오는 것이라 하면 죄의 담이 있는 한은 믿음이 오지를 않습니다. 네, 영적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죄의 담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시지 않으니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치료받을 수도 없고 사업상 일터에도 마찬가지고요. 네, 하나님보다 더 강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빛이 어두움을 이기는 것이며 선이 악을 이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9절 10절에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했습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란 적그리스도 세력의 힘과 권세에 붙어서 온갖 악을 행하고 자기 유익만을 구해왔던 사람들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붕괴되면 이처럼 그들과 함께 했던 사람들로서는 참으로 눈앞이 막막할 따름이지요. 이들은 적그리스도 세력 즉 연합정부에 협력하면서 막대한 유익을 취해왔기 때문에 막상 연합정부가 붕괴되면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자신들의 부와 명예와 권세를 잃을 처지가 되지요.
그러니 연합정부가 붕괴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애통하겠습니까? 또한 불안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연합정부의 힘만 믿고 온갖 악행들을 저질러 왔기 때문에 이제 연합정부가 붕괴되고 나면 더 이상 그들의 힘이 되어줄 세력이 없지요.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 자기들의 살 길을 찾습니다. 더 이상 연합정부를 의지할 수 없게 되었으니 나름대로 살아갈 방법을 찾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들은 그동안의 모든 잘못을 연합정부의 탓으로 돌립니다. 자기들은 아무 잘못이 없고 연합정부가 시켜서 그렇게 했던 것이라 하며 온갖 변명과 핑계를 대지요. 연합정부는 어차피 무너지게 될 것이니 이렇게 해서라도 자기만은 살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유구 속성에 대해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유구는 이처럼 자기의 유익에 맞지 않을 때는 쉽게 배신하고 모든 탓을 상대에게 돌립니다. 자신에게 유익이 될 때는 생사고락을 함께 할 것처럼 하다가도 막상 자기 유익에 맞지 않으면 자기 살 길만을 찾는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를 죽이는 길도 서슴지 않고 택합니다. 내가 살기 위해 상대를 죽인다는 말입니다. 나는 잘못이 없다. 모든 것은 저들의 잘못이다. 나는 저들이 시켜서 한 것뿐이다. 나도 그러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바로 이렇게 이유와 변명을 대며 모든 책임을 상대에게 덮어 씌우는 것입니다. 가령 함께 죄를 지었으면서도 이제 와서는 모든 잘못이 상대방에게만 있는 것처럼 말하지요. 이렇게 잘 되면 내 탓이고 잘 안 되면 남의 탓을 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늘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며 윗사람 탓, 아랫사람 탓 등 주변 사람들의 탓으로 돌리지요. 그러니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고 변화될 수도 영으로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자신의 부족됨과 잘못을 인정해야 진정 마음에서 돌이키고 변화될 텐데 말입니다. 하물며 7년 환란의 막바지에는 이 땅에 남은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더욱이 적그리도 세력과 연합하여 악을 행할 정도로 마음이 강팍해진 사람들은 최후까지도 오직 자기만을 생각합니다. 남이야 어찌 되든 말든 자신만 살면 된다는 생각이지요.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요,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며 모든 탓을 붕괴되는 연합정부에게 돌립니다. 마치 자신들은 아무 잘못도 없는 것처럼 무너져가는 연합정부를 향해 저주의 말을 쏟아내지요. 여러분은 결코 이처럼 내 잘못을 남의 탓으로 돌리거나 함께 책임져야 할 일에 대해 상대방의 탓으로만 돌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당장은 책임을 면하고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면할 수 있어도 결국에는 반드시 자신의 행함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어지는 11절에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합니다. 연합정부에 붙어서 자기 부를 축적하던 상고들도 연합정부의 붕괴로 인해 어려움에 빠집니다. 이제 더 이상은 연합정부의 힘을 얻어서 이익을 볼 수가 없게 되었지요. 연합정부가 붕괴됨으로 인해 오히려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됩니다. 경제활동이 마비되다시피 하고 상품의 유통도 어려워지면서 세계 경제는 최악의 상태가 되지요. 그러니 연합정부가 결탁하여 부를 축적하기 위해 많은 돈을 투자했던 상고들도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연합정부를 통해 전 세계로 유통되던 상품들은 창고에 쌓이게 되고 투자한 자금의 회수도 어려워지지요. 예를 들어 오늘날 전 세계적인 유통망을 가진 기업이 하루아침에 망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기업과 관련해서 사업을 하던 사람들도 함께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들어 놓은 물건들이 더 이상 유통되지 않고
물건값도 폭락하게 되지요. 이런 것처럼 그동안 연합정부를 등에 업고 막대한 부를 챙겨왔던 상고들이었지만 이제는 연합정부의 붕괴로 인해 함께 망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12절 13절에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의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기명이요 값진 나무와 진유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했습니다. 7년 환란 동안 연합정부는 이 세상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상품 하나라도 연합정부의 통제에 따라 이동했지요. 이런 방문, 컴퓨터나 이런 방문에 좀 깊이 있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 바로 깨닫게 됩니다. 지금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일반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연합정부가 붕괴되면서 그들의 체제 안에서 돌아가던 경제가 마비됩니다.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는 부귀와 권세의 상징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읽으시면 참 재미가 없죠. 근데 이렇게 지금 계시록 강의를 쭉 하고 있는데 이제 설명을 통해 단어 하나까지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알고 나서 계시록을 읽으면 재미가 있죠. 아무것도 모르고 읽을 때와 이제는 알고 읽을 때와는 전혀 다르지요. 저 이런 것도 이렇게 설명해 드리면 참 쉽다 이 말이에요. 설명하기 전에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풀어드리면 여러분 너무 쉽게 되죠. 이게 또 설명 듣고 한 귀로 듣고 흘러버리면 다음에 계시록 읽어도 재미가 없겠지만 마음의 양식 삼아서 이해를 잘 알고 양식 삼으면 계시록에도 참 은혜가 됩니다. 자,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는 부귀와 권세의 상징입니다. 연합정부가 무너지면서 당장의 생필품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이러한 것들도 더 이상 가치가 없게 되지요. 세마포와 자주 옷감, 비단, 붉은 옷감은 상류 계층의 사람들이 치장하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적그리도 세력의 핵심들이 멸망당하니 이러한 것들 역시 쓸모없게 되지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와 값진 나무와 진유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이란 이처럼 다양한 재료로 만들어진 그릇들입니다. 진유는 노쇠를 말하고 있습니다. 기명은 살림살에 쓰는 온갖 그릇들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도 더 이상 유통이 되지 않으니 창고에 쌓인 채 가치 없는 것이 되고 말지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 유향, 포도주와 감람유는 향기롭게 하는 모든 기름진 것들입니다.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은 먹는 것에 대한 총칭이지요. 말과 수레와 종들은 운송 수단과 부리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소용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 상품들 중에 사람의 영혼들도 들어 있습니다. 이는 연합정부가 적그리도 세력으로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까지도 마음대로 했음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적그리도에게 동조하게 만들어서 결국 그 영혼들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했지요. 또한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은 무참히 핍박하고 죽였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도 보면 늘 그런 흐름입니다. 백제에도 후백제에도 보면 후백제를 세웠던 그 왕이 결국 자식이 배신합니다. 큰 아들이 배신을 해요. 아버지를 감금시켜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따랐던 그 참 신하들이, 장군들이 또 그 황제를 배신하고 이제 다음 때는 그 아들이 권세를 잡게 생겼으니까 아들에게 다 쏠린다 이 말입니다.
아들을 붙였는데 자기들이 지금까지 섬겼던 황제를 배신하고 그 아들, 장남인 아들에게 이렇게 붙는 걸 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역사도 늘 배신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따랐던 그 황제를 따랐던 그들을 참 가장 충신의 신하도 죽이게 되고 아버지가 후계자로 세우려고 했던 아들을 또 죽이게 되고 아버지의 같은 핏줄을 받았지만 자기가 아들이 자기가 왕이 되게 해서 그렇게 죽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감금시켜놓고 절에다 감금시켜놓고 지키게 하고요. 어디 못 나가게 등창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그러니까 또 그 아버지는 분에 못 참아서 결국은 또 아들을 원수를 갖기 위해 그래서 왕건에게 이제 도망을 가게 되죠. 왕건에게 도망을 간다 이 말입니다. 왕건하고 합세하게 돼서 자기 아들을 쳐 죽입니다. 이게 자기가 세웠던 그 나라가 결국은 그렇게 해서 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의 마음이란 참 이렇습니다. 왜 이렇게 간사한지. 자기의 유익만 된다고 하면 지금까지 섬겼던 황제도 그렇게 참 오랜 세월을 같이 전쟁터에 싸우고 그렇게 따랐던 섬겼던 그 황제도 과감히 배신해버리고 그 아들을 붙잡게 되고 그러면 같이 신하로 장수로 일했던 그러면서도 이 장남편에 들지 않았던 다 바로 그런 신하들은 또 죽이게 되고 하는 것을 봐요. 근데 우리 역사가요, 모든 역사가 그런 역사였어요. 고구려 백제 신라 그 전 역사도 그 후 삼국 역사도 그 고려 역사도 또 조선 왕조 역사도 지금도 마찬가지지요. 육은 이렇습니다. 자기 유익만 되지 않으면 죽이려고 하고 자기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는 상대로 어찌하든 아무리 친한 사이라 해도 오히려 참 배신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것도 많이 봅니다. 은혜 받던 사람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래서 또한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은 무참히 핍박하고 죽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연합정부는 7년 환란 동안 사람을 비롯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제하며 자기들의 뜻대로 해왔던 것이지요. 그런데 연합정부가 무너지면서 이 모든 상품들을 통제하던 체제도 무너집니다. 상품들의 분배도 거래도 수송도 다 마비되면서 세상은 다시 혼란과 무질서로 파괴되어 갑니다. 14절에 바벨론아 내 영혼에 탐하던 과실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합니다. 내 영혼의 탐하던 과실이 내게서 떠났다는 것은 그들의 목표가 무너졌다는 의미입니다.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꿈꾸던 것들이 다 무너지고 말았지요. 맛있는 것들이란 물질적인 부를 의미하며 빛난 것들이란 명예, 권세 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연합정부가 그동안 누리던 온갖 부귀, 영화와 권세를 다 잃게 되었고 사람들이 다시는 그것을 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15절, 17절 전반절에 바벨론을 인하여 치부한 이 상품의 상고들이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했습니다. 연합정부에 붙어서 부당하게 부를 쌓았던 상고들이 연합정부의 붕괴로 인해 이제는 함께 망하게 되었지요. 그러니 울며 애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계시록 강의 듣기 전에 집에서 계시록을 몇 번이나 읽고 오십니까? 지난주 설교했던 것도 읽어보시고 그래서 들었던 말씀이 기억에 남아있는지도 점검해 보시고 또 오늘 들은 말씀도 여러분들이 몇 번을 읽어보시고 오셔야 됩니다.
아주 내가 읽어봐도 이해가 안 되고, 읽어봐도 이해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들어와서 이 말씀을 듣게 되면, 아, 그 말씀이 바로 이런 뜻이고 말씀이구나 하고, 여러분이 이해하고 들을 때 여러분 양식이 되는 거죠. 한 번도 계시록 읽지도 않고 와서 가만히 있으면 얼마나 어려워요. 몇 번 읽고 와서, 아,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계시록 나는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가고 알 수가 없다. 그건 무슨 뜻일까? 이렇게 좀 예습 좀 하고 오셔서 말씀을 들으면, 아, 그 뜻이 이런 뜻이구나 하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고 오십니까? 어떠십니까? 한 번 이상 읽고 오십니까? 아니면 그냥 오십니까? 한 번 이상 읽고 오십니까? 계시록 처음에 제가 강의할 때 분명히 몇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번 읽고 오셔야 된다고. 그렇지만 순종하는 사람은 별로 없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순종하면 다 복인데, 서예의 말씀을 읽고 읽고 듣는 자가 복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령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한다면 단에서 나온 말씀이란 명심했다가 꼭 순종하게 됩니다. 순종하면 복이라 이 말입니다.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무시해버리는, 기억도 못 해버리고 무시해버리고 넘어가 버린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계시록 말씀 하나하나 이렇게 풀어받기까지는, 풀어받는 사람도 그렇고 얼마나 많은 세월을 기도해서 받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렇게 준비해서 여러분 전할 때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는 이 계시록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 풀어서 전할 때, 이러한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신다면 어찌하여 그런 쉬운 것도 순종을 못 하십니까? 예, 연합정부의 붕괴로 인해 이제는 함께 망하게 되었죠. 그러니 울며 애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 역시 이 모든 탓을 연합정부에게 돌리며 그들을 저주하는 말을 쏟아내지요.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 그리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다는 것은 연합정부가 얼마나 대단한 권세와 부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일순간에 무너졌지요. 17절 후반절 18절에 각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외쳐 가로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뇨 하며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따라 악은 무너지게 됩니다. 연합정부도 그들이 이 땅에서 누렸던 잠깐의 부귀영화가 끝나면 이처럼 순식간에 무너지게 되지요. 또한 연합정부에 붙어서 불의하게 부를 축적했던 모든 사람들도 결국은 함께 무너지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무너지는 연합정부를 보며 한탄하게 되고 자신들의 처지를 괴로워하지요.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할 정도로 막강했던 연합정부가 산산이 부서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오랜 후의 역사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곧 도래올 일들이에요. 곧 우리에게 다가올 일들을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19절에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여 외쳐 가로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희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합니다. 연합정부가 겉으로는 평화와 질서를 외치고 평등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속으로 엄청난 부를 축적했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연합정부의 정체를 알면서도 그들에게 협조합니다. 이는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이지요.
연합정부에 협조하며 자신들도 함께 부당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고 권세를 누립니다. 누가 얼마나 더 연합정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그들의 하수인 노릇을 하느냐에 따라 더 많은 부를 얻을 수가 있지요.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연합정부의 하수인이 되어 거기로부터 얻어지는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연합정부가 망하게 되니 얼마나 절망하고 애통하겠습니까?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린다는 말이 괴로워하고 애통하는 그들의 상황을 나타냅니다. 물질을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던 사람들이니 자신들이 쌓아왔던 부가 하루아침에 무너질 때 얼마나 괴로워하겠는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많은 기사, 표적과 권능을 보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물질을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 지금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목숨을 귀하게 여긴다면 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 겁니다. 이 땅에 내가 소망 두는 게 아니고 이때 물질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이 천국 새 예루살렘 소망을 두고 살 것이고 하늘나라에 어찌하든 내가 상급을 쌓으려고 할 것입니다. 내 생명을 청령 귀에 여긴다면 영생하는 생명을 귀히 여긴다고 하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 땅에 헛된 거 취하려고 하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 유고 방법으로 쌓은 물질은 이렇게 순간에 사라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자기들이 쌓은 부가 물거품이 되자 사람들은 연합정부를 향해 저주의 말을 쏟아내지요. 그들은 자기들의 유익을 쫓아 연합정부를 도왔고 그래서 그동안 많은 유익을 봐왔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와서는 상황이 이처럼 어려워지자 연합정부를 향해서도 악을 바라는 것입니다. 앞서도 이것이 바로 육의 사람의 모습이라 했죠. 금방금방 변하는 마음, 변치 않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변개하지 않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신앙인은 더군다나 받은 바 하나님 은혜 쏟지 말아야 하고 믿음 저버리지 말아야 되고 첫사랑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첫사랑 또 그 은혜를 또 잊어버린다면 어찌 됩니까? 아휴, 오늘 좀 듣고 마음이 찔리신 분은 나는 도대체 어찌 된 사람인고 좀 애통 좀 많이 하시고 그 간사한 마음 좀 갈기가 찢어서 그냥 버리세요. 진실되면 간사하지 않은 고운 마음 지니면 얼마나 좋아요. 앞서도 이것이 바로 육의 사람의 모습이라 했죠. 육의 사람은 상대로부터 아무리 큰 은혜를 입었다 해도 자신이 어려움에 처하면 그 은혜를 잊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해 모든 원인을 오히려 자기를 도왔던 상대방의 탓으로까지 몰아가지요. 세상 말들 중에도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니 보따리 내놓으라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처럼 육의 사람들은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는 협력하는 것 같이 보이다가도 자기 유익에 맞지 않으면 순간에라도 변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아는 사람이라면, 더 나아가 영의 사람이라면 결코 이러한 모습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한 번 받은 은혜를 잊지 않을 뿐 아니라 두고 그것을 갚을 수 있어야 하지요. 또한 상대의 잘못까지도 내 불찰로 여기며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모습이어야 합니다. 가령 여러분을 어렵게 하고 애매히 고난받게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잘 되었다, 그럴 줄 알았다, 나를 어렵게 하더니 그것 봐라, 속이 후련하다, 혹여 이런 마음이 들 분은 없으시겠지요. 이제 20절에서는 적 그리스도에게 협조했다가 이제는 함께 망하게 된 사람들이 붕괴하는 연합정부를 향해 쏟아내는 말이 나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음이라 하더라 했지요. 악한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어떤 심판이 임했을 때 그로 인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의인들을 향해 나에게 이러한 심판이 임하니 좋겠구나, 내가 이처럼 고통당하는 것을 보니 기쁘고 행복하겠구나 하며 악의적으로 비꼬는 말을 합니다. 자신들의 마음이 그처럼 악하니 상대방도 그럴 것이라 판단하는 것이지요. 또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스스로를 비꼬는 듯한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 내가 악해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당해도 마땅하지 뭐, 이와 같이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 대해서 비아냥거리지요. 지금 연합정부의 붕괴를 비아냥거리는 사람들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연합정부의 적그리도 세력들은 그동안 무수히 하나님의 사람들과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여왔지요. 그런데 지금은 연합정부와 그들에게 협조했던 사람들이 함께 망하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그동안 자신들에게 핍박당하고 죽임당했던 사람들을 향해 이러한 자신들을 보면서 즐거워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악에 바쳐 이처럼 뒤틀린 심정을 비꼬아 표현한 것이지요. 그러니 실제로 의인들은 비록 악인이 심판을 받는다 해도 그처럼 비웃거나 즐거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애통하고 슬퍼하게 되지요. 함께 애통하며 불쌍히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선의 마음은 어떠한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선한 사람은 아무리 내게 악을 행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불행해지고 고통받는 것을 결코 기뻐할 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함께 마음 아파하며 애통하지요. 연합정부와 그들을 추종하던 세력들의 붕괴에 대해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년 환란 동안 연합정부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부와 명예와 권세를 취했고 사람의 목숨까지도 자기들 마음대로 좌지우지했지요.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떠합니까? 그 모든 것이 일순간에 사라지고 맙니다. 그 후에는 영원한 형벌만이 기다리고 있고요. 이처럼 육으로 싸운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말씀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해 아무리 많이 심고 거두었다 해도 그것은 한낱 안개와 같습니다. 결국 썩어지고 사라질 것에 불과하며 내세에는 결코 가지고 갈 수 없는 것들이지요. 또한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만 심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썩어질 유구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내 육체의 정욕과 내 유익, 내 욕심을 따라 얼마나 많은 것들을 심어왔는지 말입니다. 정령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들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은 나는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다 하신 분들, 특히 입술의 고백 말씀을 조심해야 됩니다. 영의 사람들은 내가 입술로 뱉은 말을 기억합니다. 왜?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꼭 쓸데있는 말, 필요한 말만 하기 때문에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육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뱉은 말을 기억 못합니다. 하루 이틀 지나고 한두 달 지나고 1, 2년 지나면 기억을 못해요. 내가 얼마나 남을 판단하고 정죄했어도, 또 하나님의 종을 판단하고 정죄했어도 기억을 못해요. 그건 하나님과 제의담이 되어 있는데도 기억을 못하니 회개할 수도 없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판단하고 정죄하는 건 맞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진리인 하나님 말씀 떠나 내 육체의 정욕과 내 유익, 내 욕심을 따라 얼마나 많은 것들을 심어왔는지 말입니다.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육체의 질병으로, 사업토의 문제로, 가정과 가족의 문제로 나타났지요. 혹여 나는 영으로도 심었습니다 하는 분이라면 과연 내 마음을 얼마나 영으로 채웠는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영으로 채워서 변화시키지 않으면 겉으로 쌓아온 것은 일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설마 저 사람이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마음에 할례하지 않고 영으로 채우지 않은 사람은 결국 육으로 쌓은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지요. 하나님 앞에 영으로 심고 행한 것만이 진정한 가치가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에 할례하면서 행함으로도 열심히 심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늘 영의 것을 생각하시며 순간순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으로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심고 행한 모든 것이 하늘나라의 영광과 상급으로 온전히 쌓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은 말씀을 상고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연합정부의 붕괴와 그들에게 동조하며 부를 누렸던 이들이 함께 멸망당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모든 악함이 물질과 맞물린 자기 유익을 구하는 마음에서 나오고 동조하지만 언젠가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선악간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때라도 깨우치고 돌이키를 원하셨지만 환경 탓, 나무 탓 하기에 앞서 이와 같은 마음으로 더욱 악을 바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7년 안에 막빠져 있을 일들이지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능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더욱 깨어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생각이 맞지 않고 어려움이 있다 싶을 때에 자신을 살펴 점검하면서 변화와 생명으로 나와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당회장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받겠습니다. 기도를 받으실 때 아픈 분들은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고 아프지 않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마음의 손을 위해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2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명은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지.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를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 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0의 1조 드립니다. 여러모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생일 감사함을 드리며 구제선교 찬조로 드립니다. GCN 방송 헌금, 성전 건축 헌금으로 드립니다. 기뻐 받으옵시고 이 시간 친히 안수하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 이루어 주시며 간구와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더욱 10의 1조가 불어나고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축복 주옵소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금요차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